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바울의 일정, 여행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디모데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고통스러운 방문이에요. 갑자기 방문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간절하게 써서 디도편에 보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에 이른 건데 한번 이제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이 방문은 결과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고통으로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정말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아주 준엄해요. 준엄하지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구를 편에 보냈습니까? 디도 편에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는데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간 이유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바울이 드로아로 왜 갔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피신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는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전도의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폭동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것처럼 가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이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가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기든지 항상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로아에 갔어요. 자,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디도가 오지를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면 그 빌립보라고 아시죠? 소아시아에서 처음에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라고 이제 간 곳이 마게도냐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빌립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좀 더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지 몰라도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는 뭐냐? 그 긴 단락 동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도착했는데 바울은 7장 4절에서 세 단어를 썼어요. 한번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근데 환난 중에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가득하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환난과 위로와 기쁨,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 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이 단어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 그러면 환난만 당한다. 그건 아니죠. 사도 그러면 기쁨만 얻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이중적이에요.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더 심하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그리고 로마 당국은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이러한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환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이중적인 표식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성도 그러면 항상 세상 가운데서 승리만 누리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데 욕이 이만큼까지 나오는데 참아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바로 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 환난, 위로, 기쁨, 이 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서 7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자, 7장 5절 그러면 어떤 단어예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지금 풀어서 쓴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환난이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당시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2장 13절에서는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심령이나 육체나 전부 다 바울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 그러면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요, 우리 육체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그와 같은 측면이 강조된 말이에요. 영적 차원에서 편하지 못하니까 육체도 편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심령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편하지 못하면은요 육체도 편치 못하게 돼요. 그럼 마음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그러다 보면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 육체의 건강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고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과 육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범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가지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거기다가 이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다 그랬거든요. 관계가 이 평안롭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왜 내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야, 디도가 왜 못 왔을까? 약속한 곳 드로아로 왜 오지 못했을까? 혹시 오는 길에 위험한 일을 당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혹시나 더 반발하고 더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아예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할지라도 이 내면적인 이러한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또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종류의 두려움도 있고 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해 충성하지만은 그 결과가 그 열매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런 종류의 내면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6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면서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받기 전까지 얼마나 낙심된 상태로 있었는지, 얼마나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컸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냥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낙심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위로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와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환난을 당할 때 낙심했는데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도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편이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어요? 디도가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더 관계가 악화될까 이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오니까 위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어떤 방편으로? 디도가 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가 왔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과 어떤 모든 사건과 이런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7절에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제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자, 첫 번째 위로받은 내용이 뭐예요? 디도가 와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디도가 올 때 와가지고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어떤 소식을 전해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를 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바울이 그 위로받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위로받은 내용이 뭐냐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가는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또 위로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게 걱정이 됐어요, 여태까지.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받고,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아주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뻐했다 그랬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바울을 향한 열심히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지혜롭냐면 지금 디도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점이 디도에게 맞춰지기 쉽거든요. 물론 이제 디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디도에게 위로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좋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사실, 디도를 위로해줬다는 사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고 기뻐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 잘하다가 1가지 실수했는데 사람들은 그 1가지 때문에 지적하고 핀잔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9가지 잘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 하나 잘한 것 가지고 칭찬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그 사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칭찬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칭찬이 그 사람을 더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한 열심, 이 3가지를 칭찬했어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속히 만나고자 사모했던 그 사모함,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의 편의 소식을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다시 와서 자기들과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함을 칭찬합니다. 자, 이 애통함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한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는데 그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바울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을 칭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동조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면 열심을 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바울을 향해서 변호해주는,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7절에도 보면 위로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구절 속에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환난 중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받고 나니까 그 결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환난 중에 있었죠. 안팎으로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 반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디도를 위로해주고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바울이 위로받고 기뻐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염려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결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안팎으로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